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바다 성경 연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바다가 무슨 소리죠? 열려라, 그죠? 아마 바다는 바다인데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슨 바다죠? 열바다. 그냥 아십니까? 열바다. 에바다는 여러분이 아무리 열을 많이 받고 화가 나더라도 참여하면 시원해지는 그런 행복의 성경 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에바다에 한 번도 참여 안 해보신 분도 계시죠? 앞으로도 계속 안 하실 건가요?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기초가 부실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기초가 부실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지을 때 뭐부터 짓죠? 기초 공사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 수석 집사님 역시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설교자가 먼저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게 시작이고, 이제 공사의 시작은 기초입니다. 그죠? 우리 기초를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건물을 안 짓고 왜 땅만 파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건물의 튼튼함과 높이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기초에 달려 있어요. 기초가 튼튼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죠? 자, 여러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 금방 있었는데 갖고 들어. 이 교과 공부를 상중하로 레벨을 따진다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 손을 한번 들어서 다수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상이다, 상. 이런 분들은 너무 어렵다는 소리, 이게 아주 어렵다 이 소리고. 자, 이게 중간쯤입니다. 중. 수준이 중간쯤이다. 예, 이런 분들 계시고, 이거는 핫발이다. 이건 뭐 아주 기초적인 거다. 기초적인 거다 생각하시는. 예, 자, 기초다 생각하시는 사람들, 기초다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수준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기초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기초가 아닌가 하면 꽤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어느 동네입니까? 어느 동네죠?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정말 수만 명이 그죠? 삽시간에 목숨을 잃어버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동네는 다 부서지고 박살나는데 보세요. 이쪽 동네는 부서졌는데 저쪽 동네 건물들은 멀쩡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예? 고기만 뭐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진의 영향력은 분명히 지진의 영향권 속에 있었는데도 끄떡도 없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죠. 자, 사지 지진으로 폐가된 튀르키예에 기적의 땅이 있다. 여기 뉴스에 나왔습니다. 기적의 땅이 있다. 도대체 딴 데는 다 무너져 버리는데 왜 무너지지 않는가? 이 동네는 에르진 시였는데, 시 이름은 벌써 에르가 났는데 이쪽 동네 시장님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어떤 분인가 하면 결코 불법 건축 시도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돈을 많이 주면서 아이고 이번에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일절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을 뭐에 따라서요? 원칙에 따라서. 사실 터키에는 그 이전에도 지진이 있었지만, 그래서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안전시설과 그런 건축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건축법대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죠? 돈 벌라고. 그게 쉽고 편하니까. 그죠? 건축법대로 하려고 하면 들어가는 것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해야 돼.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 결과는 사람의 보기에 빠른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61주년을 맞아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초가 좀 부실하지 않나. 나는 신앙 기초가 튼튼하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히 아무도 손을 못 드실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정말 기초가 튼튼합니다. 자, 신앙의 기초,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산상보훈.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짓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 집을, 어리석은 자가 반석에 지면 똑똑하죠. 자, 자, 어리석은 자는 원래 성경 순서상 반석에 지은 게 먼저 나오니까 우리 자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져요? 반석 위에 짓고, 어리석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더 어리석은 것 같아요? 반석에 지려 가면 애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모래에 짓기는 거죠. 쉬워요. 나무 꽂기도 쉽고 뭐 하기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강들이 많은가 하면, 가물 때에는 냇가가 바짝 말라. 야, 여기 집 지어도 되겠네 싶어서 집을 지으면 이제 우기가 닥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강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면 거기 있던 집들은 한순간에 박살이 나버리고 맙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성경에는 뭐라 그런가 하면, 그런 비바람 불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좀 쌓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을 언제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복음 카드, 이것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연구했을까요? 15년 전에 제가 연합회 미디어 센터에 있을 때에 유레카 성경마을이라고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운영자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문을 닫았지만은, 유레카 성경마을을 시작했던 그 초안이 여기에 대해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 속에 가장 필요되어지는 질문을, 자, 우리가 가장 궁금하고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질문을 해본다면 어떤 질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질문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자,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가장 좋은 질문, 그게 뭘까요? 요즘에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선생님 뭐 물어보는 거라 그래요. 물어보면 머리에 쥐가 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지난번에 교장 선생님이 그랬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을 뭐예요? 마귀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면 생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가 다 알아서 처리하니까. 그래서 텔레비를 무슨 상자라 그래요? 바보 상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있으면 재밌기는 한데 마칠 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자극시키고 또 깨어나게. 요즘 아이들 여러분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모자란 것 같아요? 똑똑해요. 똑소리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가 더 부모님보다 똑똑하니까. 살한 경력도 얼마 안 되는 놈들이 더 똑똑하니까. 그럼 어떻게 그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페이스로 끌어당길 수 있을까? 그게 뭘까요? 그게 아이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절대 아이들을 구박해가지고 욱박질러서
바르게 이끌 수가 없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현명한 질문은 아이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그 아이 스스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하여 답하게 해요. 그리고 답을 한 사람은 질문에 대한 뭐가 생길까요? 답한 것에 대한 책임이 생겨요. 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제가 배우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코치라고 해요. 코칭. 요즘은 티칭이 아니고 코칭의 시대다. 그걸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의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몇 가지를 좀 나누어 봤어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참 중요한 질문일까요? 신앙을 열심히 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 교회가 스타일이 뭐 중심의 교회이기 쉬워요? 교리 중심의 교회이기 쉬워요. 교과 중심의 교육이 쉬워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뭐가 등한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복음이 등한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은 무슨 소리예요? 행복한 소리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을 제대로 경험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행복.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도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기초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신앙을 점검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계신가? 인생은 내 혼자 던져진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불교, 유교, 기독교, 뭐 다양한, 심지어 요즘은 이슬람교도 등장하죠. 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무슨 교, 어떤 신을 믿어야 할 것인가? 또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 만나 보셨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뭐 이래 쌓기도 하고, 그죠? 만나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네 번째는 예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그리고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는가? 안식일은 왜 지키는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다가올 사건은 무엇인가? 나는 왜 재림 신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8단계 이 교과는 사실은 한권가점의 이 안에는 8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8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던져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소책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책자를 만들고 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거 소책자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배우고 나니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들을 때는 막 첫날 저는 깜짝 놀라서 반응이 왜 이리 좋지, 이 교회는 정말 앞으로 대박 나겠네 이런 생각했는데 첫날에 막 엄청 오더만 그 다음에는 별로 안 오시더라고. 첫날 오고 안 오신 분 계시죠? 예바다 성령구에. 그 사실 이제 이 교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사는 게 너무 바빠, 그죠?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은 마음 쏟을 여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 여기 에바다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다 참여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욕심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여하는 사람은 다가 아닐지라도 우리 모든 교인들이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면 좋겠다. 왜요?
우리 모두 다 어디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가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초를 다져 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 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은 몇 프로 될까요? 말로서 전달되는 내용은 몇 프로일까요? 한 몇 프로라 그래요? 30에서 35% 정도가 전달된다면, 그러면 말이 아니라 비언어적 전달이 몇 프로 될까요? 나머지 다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는가 안 듣는가가 표시날까 안 표시 안 날까요? 딱 표시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벌써 눈빛이 달라요. 아이 컨택이라 그러는데, 그죠? 제가 눈을 자주 맞추고 목사님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관심을 가지고 듣지만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벌써 태도가 삐딱해집니다. 그게 딱 보여요. 머리를 숙인다든지 딴점 피운다든지 옆사람하고 잡담을 한다든지.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것이 아니라, 이것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책자를 한번 만들어 보래요. 우리 교회에 칼라 프린터가 있어요. 그 칼라 프린터가 희한하게도 저도 참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소책자로 인쇄라 그러면 얘가 앞뒤 페이지를 지가 맞춰가지고 딱 해줘요. 요즘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화요일 저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그룹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에바다가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분을 공부할 뿐 아니라 제가 욕심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바다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있어. 그러니까 한 달 지나면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에?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기억난다면 대단하죠. 기억이 잘 안 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억이 날 수 있겠어요? 자, 가장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게 뭘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르쳐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학원 교육은 무슨 교육인가 하면 선생님은 숙제만 내죠.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제주도 그 연수를 갔었는데 교수님이 5분이고 학생이 5분이라. 교육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생이 좋을 수가 없어요. 교육 효과가 최대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다 교사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그래서 이제 복음카드 그림 속지도 이제 앞으로 성경 연구 교재를 문답식으로 만들고, 또 사용 설명 속은 동영상 설명을 이렇게 각 과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동영상 유튜브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소그룹 교재를 통하여 뭐 하는가 하면 내가 배운 것을 나눠주도록 이렇게 하면 돼요. 질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고 그러면 이제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교재에 나온 성경책을 찾아서 답을 주고 함께 나누면 공부는 절로 되어져요. 그 설명이나 자세한 것들을 알고 싶으면 설명서가 따라가고, 또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각 과별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사실은 한국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 박명희 사님만 끄떡이고 계신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복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복이 와도 밥그릇을 엎어놓으면 복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의 그릇을 바로 하면 복들이 들어오고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평생 이제 제가 어쩌면 목회의 마지막 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재밌게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위한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전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에 갔을 때 목사님 때문에 제가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하늘에 오른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수고 때문에 신앙이 재미있어지고 행복해지고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제대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기를 그렇게 각오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열심히 헌신한다 그래도 손뼉도 뭐가 맞아야 돼요? 손뼉도 박자가 맞아요. 손뼉이 아니에요. 손도 뭐 짝이 맞아야 손뼉이 납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짝이 맞아서 그죠? 짝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그렇게 한번 구상해 보고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 전 교인들을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목표가 분명하면 뭐도 나올까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정말 3가지 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분명하니까요? 뭘 해야 될지를 분명하니까 세상을 깨우는 위대한 선구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은 사실은 제가 죽도록 얘기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하늘에 대한 선한 갈망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소원들을 이끌으시고 완성하셔서 여러분을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